너무하신다, 너무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벌써 뭐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요. 웃으시고.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겠죠. 뭐 이념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받은 교육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뭐 빈부의 격차나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갈등의 요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갈등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은 갈등할까? 왜 인간은 대체 갈등할까? 제가 보기에는 이 너무하다의 기준이 달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하다의 기준이 달라서 우리가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너무함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마음이 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나는 그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 정도는 너무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하지? 너무한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too much,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주 소소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립스틱을 하나 산 것 같아요. 이제 립스틱 입에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립스틱을 바르고 저한테 어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발 좀 그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성들은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내의 기준에는 그 립스틱이 이제 과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샀겠죠. 투머치하지 않고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때라고 물어보길래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제 생각을 말했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쥐 잡아 먹었어? 이렇게 네, 제 생각이었어요. 제 생각.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색이 좀 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보기에는 그 색이 이제 과하지 않은 거죠. 뭐 오늘 그거를 입에 바르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가해 주세요. 과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너무함의 기준이 서로 다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참 너무했다, 그게 좀 상처가 되는 사건이 한 25년 전에, 24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수를 해서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공공학번으로 입학을 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제가 신학대학을 재수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대학을 가려다가 저의 간증으로 하나님 막으셔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됐는데, 입학한 때 이제 제가 재수를 했으니까 나이가 21살이었어요. 제가 동기들하고 이제 학교 밑에 있는 서신분식이라는 곳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동기들이니까 다 20살이었겠죠. 저보다 한 살 어렸겠죠. 아무튼 밥을 먹고 있는데 새내기 티가 안 나고 약간 성숙해 보이는 한 자매님이 제가 밥을 먹고 있는 테이블에 오더니 제 동기들에게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90도로 이제 폴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매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학년 때 조금 아싸였습니다. 아싸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아웃사이더의 약자인데, 이제 코어 멤버에 있지 않고 항상 주변을 맴도는, 그래서 항상 이어폰 꽂고 뭐 찬양 듣고만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학교 동네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아무튼 제 동기들이 막 밥을 먹는 중간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폴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누구길래 저러나, 저는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동기들의 인사를 안 받고 갑자기 저를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선배님, 오랜만에 복학하신 것 같은데 몰라 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신입생이었거든요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선배는 97학번 4학년과 선배였더라고요. 근데 자기보다 제가 더 선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1살 때도 이 얼굴이었거든요. 어쩌면 지금이 더 젊어 보일 수도 있어요. 노안 중에 노안이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선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한테 인사하는 그 선배가 제가 그때 너무 미웠습니다.
너무 상처가 됐어요. 나는 21살인데 군대 갔다 오고 뭐 학비 벌다가 늦게 복학한 20대 중반에 이제 복학생으로 안 거죠. 제가 그 뒤로 그 선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손절했어요. 그러니까 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22살, 23살도 아니고 27살, 28살로 보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늙게 봤다고 생각하니까 그 선배를 손절했고 한 거고, 그 선배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 텐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너무한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하다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A라는 사람은 그거 그럴만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그거 너무한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부대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하신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한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그 판 돈 전부를 헌금하겠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 중에 얼마를 감췄거든요. 그 나머지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감춘 것을 아시고 이 부부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걷어가시는 사건이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해도 참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헌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일부만 감추고 드렸는데, 대부분을 드렸는데 이게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 나쁜 죄인가, 하나님 정말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굳이 있을까? 이게 전도에 좀 장애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본문을 읽으면 보통 이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떤 일반적이거든요. 하나님도 돈 밝히시는구나,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속으로 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참 너무하시다. 헌금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는 설교를 꼭 주일에 하셔야 되나? 믿음 좋은 사람만 오면 새벽 예배 때나 하시고 수요 예배 때나 하시지 꼭 이렇게 주일에 이런 설교를 하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 돈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꽂혀서 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닫고 귀를 닫지 마시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이 느낌이 정당하다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 이 일을 직접 겪은 성도들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둬가신 하나님을 너무하다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번 보자고요.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당시에 이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대요. 11절에 의하면 삽비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과 11절 말씀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죽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당연히 두렵지 안 두렵나.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이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공경, 존경,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급사 사건을 보고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다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반응과는 다르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 본문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편견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 돈, 헌금, 죽음 이런 단어들이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왜곡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말씀을 잘 해석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너무한 분으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일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유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지고 있었던 땅을 현금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금화한 돈 중에 일부를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감췄을까? 대체 여러분 왜 감췄을까요? 드리기로 해놓고 감출 바에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왜 드리기로 해놓고 감췄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헌금 안 하면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대체 왜 감췄을까? 그리고 아까워서 감췄다면 감추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감춘 만큼을 그냥 빼고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감추냐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스토리와 배치와 순서에도 메시지가 있거든요.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직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무슨 일을 했어요? 밭을 팔아서 헌금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판 이 밭이라는 단어가 아그로스라는 단어인데 들, 시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밭 몇 평을 판 게 아니라 들판 하나를 다 판 거예요.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꽤 컸겠죠. 그리고 바나바가 한 헌금으로 뭘 했을까요? 우리가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전체가 나눠 갖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큰 헌금을 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들이 바나바에게 와서 또 사도들에게 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히 덕분에 잘 썼습니다. 뭐 이런 존경의 인사들을 바나바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모습을 봤겠죠.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성도니까요. 성도들이 바나바를 막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도 헌금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배치와 이 순서를 보면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만큼은 해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100을 이렇게 풀었는데 그 뒤에 누가 50을 풀면 상대적으로 똑같이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소유를 많이 팔기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소유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척하면서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난 많이 드렸어 라는 이제 공동체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5장 1절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영어 성경을 봐도 but이라는 단어로 5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명성이 부러웠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헌금 행위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임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존경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요. 여러분, 헌금 왜 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소유를 자랑하려고 헌금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이길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금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이라는 도구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직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높임과 영광을 내가 받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도전한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속임에 속아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 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언어를 혼잡 깨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려채려는 시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헌금 좀 떼먹었다고 생명을 가져가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내 자리를 넘보니? 난 절대로 그거 용납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주인과 종의 차이가 뭐죠? 주인은 시키는 사람이고요, 종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종은 안 되는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주인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종으로 사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면 지금 나는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현상이 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참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봐도 상사가 잠깐만 자리만 비워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텐데 어쩌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뭔가 마음이 좀 편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선을 잘 지켜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임을 하셨어요. 교회를. 부교육자가 한 명 있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몇 달간 이 한 명의 부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부교육자임을 인식하며 살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내가 부교육자라는 인식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담임 목사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부교육자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마련해준 담임 목사 차를 타고 다니더래요. 자기 차 안 타고. 그 부교육자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 재정을 막 교회 학교 교사에게 막 먹어라 이러면서 막 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위다,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하여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언제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떠올라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죠. 우리가 주일이 되면 여러 모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시잖아요. 오늘도 섬기셨고 지금도 섬기시고 계시잖아요. 그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다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나의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결국 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부부에게 가득하니까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헌금 덜 했다고, 헌금 떼먹었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둬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돈이 당신 소유인데 많이 드리고 싶었다가도 마음이 바뀌었으면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드리면, 솔직하게 말하고 드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속이냐는 거예요. 왜 이게 전부라고 속이냐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저 속이는 거 일도 아니죠. 또 제가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속이는 거 쉬워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정말입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감추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감추어 놓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성도를 사용하시고 정직한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헌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이 떠나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어도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고 생명을 거둬가신 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좀 맥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있기 직전까지 초대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5장 1절에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최상이었어요. 정말로 완벽한 공동체였어요. 최고였어요. 정말 교회가 천국이었어요. 좀 길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빨리 넘겨주세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여기까지를 보면 초대교회는 완벽한 공동체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요 전하는 말씀에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있는 자들이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살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바나바는 더욱더 부채질을 한 거죠. 바나바가 큰 부자였거든요.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잖아요. 거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거부감 없이 아낌없이 자기의 소유를 공동체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했겠죠. 그런데 이 완벽한 공동체를 첫 번째로 깨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나로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낮아졌고, 자기의 소유를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면서 다 같이 낮아져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이 완벽한 분위기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한 사람, 이 한 가정 때문에 삽시간에 그 영적인 분위기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일종의 이 변종 성도가 나타난 거죠. 최초의 교회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성도가 난 거예요. 본문 3절에 의하면 욕심 때문에 사탄에게 이용을 당했고요, 성령을 속이는 최초의 성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싹을 잘라야 되니까. 원래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처벌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일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어떤 일을 겪을 때가 가장 강력한 반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둘째를 지금 키우지 않습니까? 둘째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이한이를 키울 때에는요, 이한이가 처음으로 아빠만 해도 인생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네, 엄청 행복했어요. 처음 걸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근데 아이니가 이제 최근에 아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제 한 5걸음 걷더라고요. 네,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네. 걸었구나. 우리 아내는 막 약간 놀라던데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둘째의 서름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장 앞에서 죄 짓는 성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앞에서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 보일 때 충격적인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선을 행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너무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좀 말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하신 분이 아니라 no more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은 약간 비슷하지만 전혀 뜻은 다르죠. no more는 더 이상 그거 그만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그만해 라고 지금 하나님 말하, 너무하신 분이 아니라 그거 그만해, no more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그만하라고, 죄 그만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그만해라, 나를 속이려는 시도를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긴급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no more,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나를 더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유형의 죄를 처음 짓는 성도 되지 마시고 새로운 유형의 선을 처음 행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경험하는 성광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